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다 한국에 들어온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업데이트가 하루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제가 TV를 한국에 와서 봤는데 어떤 베이글 만드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세계 최고의 베이글을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글이 빵이죠. 베이글 재료가 좋다고 하는 곳을 다 돌아다니실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새로운 베이글 반죽이 준비되어 있는 한 젊은 여자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베이글이 빵 아닙니까? 그 빵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잘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그 느린이 성경 지금 벌써 19편 매주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게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매번 정리를 하거든요. 번역도 하고 나름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그쵸, 이렇게 제목도 정해서 이렇게 적어 오는데 이게 동영상과 말씀 영상과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매번 좀 이거 좀 아쉽다, 뭔가 잘 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목이 막히고 이러기도 하는데 뭐 사소한 건데 이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음악을 틀면, 밖에서 노래를 틀면, 하여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손쉽게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인도에서 이제 검색이 어렵고 다운로드도 이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찾으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그러던 와중에 무료 프로그램 좋은 거 발견해서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테스트 좀 해보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그 지인들에게, 그래도 그 느린이 성경 보시는 분이 한 10분은 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좀 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셔서 마이크도 샀습니다. 마이크 사서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목소리로 전달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한국에 들어왔고요. 드디어 이 비자를 거꾸로 있네요. 대한민국 여권, 이게 우리 새 가족의 여권이고요. 비자를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고요. 이 비자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 많이 좀 묵상하게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을 정리했는데, 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또 파일을 또 보실 분도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주되게 나왔고 이번 주에도 주되게 나온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앞에 문맥에서 그 지난번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것, 그래서 그것을 인자라는 것은 그냥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 구원자, 메시아의 의미로서, 심판자의 의미로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라는 표현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죽음의 부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스스로 하시느냐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 렉 걸린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면 바로 직전의 문맥이 부활의 날의 심판자가 바로 당신, 예수님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어나온 문맥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게 되게 흥미롭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네, 돌아오죠. 저 이거 연습하느라고 꽤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과 이것을 위안받으면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제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모든 권한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문맥에서 이야기했던 그 심판의 권한 또한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지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그것만을 행하고 말씀대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실 때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보시면, 3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내리는 결정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모든, 그 증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언한 거라면 그건 진실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요한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요한이 예수님이 그 진리의 빛이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연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에게 인기를 내가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되어 줄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 길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요한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증거되게 했어.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태워 밝은 빛을 비추는 횃불, 이제 초롱이라고 하는데요. 횃불이었고 여러분은 그 요한이 비춰내고 있는 그 정도의 빛,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 그것을 그 정도만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무거운 영어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증거가 당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고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한이 비춰내는 빛,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 회개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것을 즐거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기적들, 이루고 계신 그 일들이 그 요한을 약간 이제 스스로를 태우는 불빛 정도로 묘사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묵직한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계시인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인자이시고 장차 오실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에게 요한의 것보다 중요한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 기사들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분 스스로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또한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와 내적인 조명과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의 증거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와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과 더 친밀한 교제와 그 안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두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증거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고 침묵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 우리의 존재적 현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저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증언,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고
스스로가 인자가 되신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고 경험했던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렸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이라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당신 역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의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의 주요 플레이어는 하나님 같고 신약의 주요 플레이어는 예수님 같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 오순절 이후에 주요 플레이어는 성령 같지만 사실은 그 세 분이 언제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로서 존재하시고 행동하시고 또한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앞으로 이렇게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는 날에 앞으로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이야기했지만 그 삼위일체의 그 교제 그 안으로 우리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가 너희와 하나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증언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래서 완벽한 개성을 가진 개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완전한 하나의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존재하는 어떤 지금 표현으로서는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표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 완전한 하나됨과 완전한 누림이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적인 부요함이고 우리의 존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 혼자 계셨지만 혼자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뛰어넘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큐티집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능력과 내 수준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은 방식으로 최대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소유도 생길 수 있고 권력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건 또한 그만큼 그 소유에 우리가 종속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유와 그런 책임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때 어떤 힘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위와 책임과 어떤 나의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 고백에서 나의 것이지만 그 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어떤 지위도 주셨고 혹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제가 이제 제 비자 스토리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비자 이번에 되게 고생해서 지난번에 되게 고생하면서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비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서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잘 준비를 했죠. 그래서 빈틈없이 자료도 준비하고 신청 서류도 되게 복잡합니다.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빠짐없이 잘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잘 하고 그분들이 확인하라고 해서 서명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비자를 딱 받았는데 이 비자를 딱 여는 순간 이게 이제 비자입니다. 비자고 한 순간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지금 아내 걸 찾았는데 아내 비자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임플로이먼트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 일종인데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아내는 일을 안 해도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안 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임플로이먼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비자 대행 업체에서 Employment Dependent라고 동반자 비자를 내준 거예요, 아내 거를. 그러니까 신청서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윤즉슨 여기가 단체가 이 비자 대행 업체가 매번 일정 기간 다시 하면서 또 새로 선정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득권이 있는 거랑. 그래서 새로 된 지 한 몇 개월 안 된 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비즈니스로 가면 아내가 동반자로 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 일을 해주셨던 직원분이 당연히 동반자겠지 하고 그냥 동반자로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저한테 확인하라 그 서류를 다 작성해서 인터뷰를 갔다 오고 나서 서류 작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임플로이먼트 비자는 EV예요. 그런데 임플로이먼트 비자 디펜던트 그러니까 동반자 비자는 EVD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써놓고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죠. 왜냐면 이제 그냥 1년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서명을 했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때 확인을 제가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죠. 아니 서류 작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 다 체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됐어요. 언성을 높이니까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근데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이지 않게 됐냐. 왜냐면 제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비자를 찾으러 그 비자를 배달받으면 21,000원이 나와야 돼요. 한 비자 하나당 7,000원씩 받고 근데 비자가 3개니까 21,000원이더라고요. 이제 비싸서 택배를 안 받고 제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게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수요일 오후 4시 이후로 오시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매일 4시부터 5시 사이에만 비자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접수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안내를 그냥 수요일 오후 4시 이후로 오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1시 반에 간 거예요. 근데 4시까지는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가 참았습니다. 내가 안내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이제 집에 오지도 않고 그 근처를 이렇게 좀 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때도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좀 제대로 안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제 또 그냥 웃으면서 넘어왔는데, 이 너무 중요한 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느꼈던 건 이게 독점업체라서 그런지 이 대행업체는 딱 하나거든요. 모든 것이 이분들 일하기 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처음 비자를 받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전문적이지 않은 것은 어려운데 이게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들으면 계속 다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혼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되게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비자의 종류.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해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이 직원분이 한번 또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 제가 혼자 갔거든요. 아내 안 가고 대행으로 이제 제가 남편이가 갔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끊어갖고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내 아내도 자기가 불러서 확인하라고 이거 동반자 비자라고 아내까지 불러서 확인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챘죠. 아, 이분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구나. 근데 이제 매니저가 와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 일을 제대로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오히려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한테까지 확인해줬냐? 해줬대요. 확실하게 기억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서명 내가 한 거고 나는 그 아내가 오지 않고 내가 혼자 왔다. 이게 좀 당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도 되게 당황하고 이제 매니저분도 아, 이 직원이 좀 실책이 있구나 좀 느끼셨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도 좀 많이 좀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이게 대사관과 이야기해서 다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그냥 두말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왜 불편했냐면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러면서 화가 나서 제 목소리가 실제로 좀 올라갔어요. 이거 이렇게 따지듯이 됐죠. 그런데 저는 그러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본성과 다르게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비자가 잘못되면 비용도 더 들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제 후원자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그런 돈인데 그 귀한 돈을 그런데 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낭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좀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낭비되는 것보다 제 마음 가운데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불편하게 여기시는 게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얘기를 할 만했고 또 그분이 실제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약간 젊은 분이었는데 좀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다고 제 이성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불편함이 계속 너무 심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관계자분에게 전화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놀라셨죠? 얘기하고 또 그 담당 직원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 그 엄청 불편했던 이 마음이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대신 마음은 엄청 억울했습니다. 이게 제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에 주신 마음이 있고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과 이성과 저라는 사람은 이런 걸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또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이 사건이 저에게 참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쵸? 재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제가 아끼려고 하고 그것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내고 사실 젊은 사람인데 따지는 걸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고 제가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 보이셨던 거죠.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사실은 제가 충분히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제가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직원분이 좀 사실은 좀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뭐 대사관과 협의를 해서 연락을 줬는데 대사관에다가 이거를 취소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인도 정부에서 그걸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결코 빨리 될 수 없고 오히려 저만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간단한 건 그 비자를 취소하고 거기서 이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서 그 부분, 그 비자피를 한 20만원 됩니다. 비자피를 이렇게 해주는 거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는 또 이제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 직원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막 전달됐어요. 통화하면서. 그래서 제 안에 또 억울함이 또 막,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제 안에 본성은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사람 마음이 얼마나 못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직원 이름을 제가 딱 물어보고, 인도 대사관 가서 그 영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이 불합리함과 이 직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다. 이분들 잘 못한다. 난 이것 때문에 되게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면 인도 정부도 앞으로 비자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맡겨서 안 돼. 뭐 이 개인적으로 이런. 근데 그러면 얼마나 또 그분이 타격을 받겠어요. 또 이제 여기도 아마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이 되면 또 페널티를 물겠죠. 뭔가 내 억울함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는데 그건 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거, 주님께서 여기 주셨던 마음은 그냥 이제 제가 감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은경 선교사님한테 통화를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일단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동반자 비자로 안 가고 난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감수하고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얘기했고 정은경 선교사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메일을 썼습니다. 그냥 보내달라고 비자 보내주고 이곳을 더 이상 끌고 싶지 않다고 부탁한다고 연락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억울함 같이 나와있죠. 뭔가 이제 소비자로서 제 권리이잖아요. 돈을 낸 사람에서 어떤 권위이고 그렇지만 뭐 제 안에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 제가 선교사이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세종당 뭐 이렇게 하러 가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좀 확신이 있었고요. 그렇게 연락을 했고 그분들이 또 이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제 메일을 받고 또 영사분하고 다시 가서 아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 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알아봐 주셔서 동반자 비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필요하면 이제 인도에 가서 거기 이 외국인 등록하는 FRO라는 곳에 가서 변경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영사가 확인을 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느꼈어요. 제가 어떤 소비자로서는 어떤 위치, 돈을 낸 사람으로서의 권위,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이건 내 권리인데 내 권리가 침해돼갖고 내가 피해받고 싶지 않고 그 안에 제 안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후원자들이 정말로 귀하게 한 거고 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 그거 택배하는 거 아까워서 사실은 제가 다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막 그러고 되는 억울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것을 막 주장하고 컴플레인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저는 믿었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그 장면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구나. 선교지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뭐 재정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도 생기고 사람들도 붙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제 DTS 교장 선생님 제가 21살 때 DTS 받았던 그때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저에게 해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선교사에게 현지 언어는 영광이다. 언어 열심히 해라 였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가 있는 현지 사역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석 달이고, 이제 감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현장 가운데서 지나치다고 여길 만큼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한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미 이제 인도의 사역, 선교 사역 15년이 넘어가신 선배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반드시 어떤 권위와 권한과 책임이 오는 자리 가운데서 교만함이 따라온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하고 또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권한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쫓아가야겠다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잘 얼마큼 이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아주 깊이 배우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나름 전문가들인데 인플로이먼트 비자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일이 어그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망가질지도 모르고 완전히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막 어려웠고 막 하드코어하고 힘든 일로만 우리를 몰아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 지극히 높은 자리 가운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때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때로 손해보는 것일 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파산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파산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